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큰 제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제목 속에서 오늘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신자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성장의 영적 성장의 에너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에서 더욱더 활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 키라고 한다면 그 핵심적인 키를 구성하는 다른 키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 제목처럼 예수를 주라, 즉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이것에 집중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당하신 모든 치욕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나의 주 되심이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도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묻는다면, 왜 당신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된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뭐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다 시인하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신 그분 아들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변화되어지거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내 남편이 변화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내 자녀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맹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기도할 때는 내가 행복해지고자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이 변화되지만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목적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행복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를 먼저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먼저 회개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 저 사람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먼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남편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먼저 뒤돌아보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냐,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연결되어져야 그 복음 전도가 올바른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큰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5절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즉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열방이 모든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게 하고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복음 전도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의 메인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보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것이 올바른 복음 전도요. 그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측은 여기며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복음을 전도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반역할 때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메인바 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것이고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에게 메인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넓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스도를 안 믿어 당당하게 얘기할지 모르나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은 사실은 의심이 되어지고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체면 때문에 그래 예수 믿어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로도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지존하신 그리스도, 지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들 때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겁니다. 그러게 내 마음에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다름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그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순종했고 불평 불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멋들어지게 봉사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나의 주인으로 계신가? 이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대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평범한 것.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최소한의 수준, 일상적인 것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감사,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영광을 절대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고통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까지도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유 단 한 가지는 것보다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위선자들, 거짓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렇고 그리고 특히 교회 측근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되면 교회에서 나를 돌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남을 도왔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얻을 상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람자 성도들 많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과의 관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의 한 행동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각적인 것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보여지는 것에 자꾸 메인받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먹고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먹을 수 있는 생명 주셔서 맛을 느끼게 하시고 이것 또한 만나게 먹음으로써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콧줄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잠을 잘 때도 그것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이 콧줄로 잡아 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거슬리면. 그런데 그 콧줄로 먹다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맛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소화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좌지우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맛으로 느끼고 먹고 있습니다. 식도로 여러분들이 넘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무언가 나에게 엄청난 것을 줄 때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기 위하여 이 시기에 이때에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영적 성장은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워나갈 때 그 신자는 영적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라고 외치면서도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위대한 십자가 설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허술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너무나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원래 직업인 고기잡이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만나기 이전에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고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래 베드로도 저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 우리도 그냥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기잡이로 떠났는데 고기를 절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제가 낸 성경은 18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날이 올 것인데 죽음으로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 전하다 순교 당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을 먹고 살 수 있게 그나마 해주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복음 증거하면서 나에게 영광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너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한 대로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를 양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런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실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즉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 요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에게 주신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3번 고백했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순교를 당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그마한 일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나의 체면과 나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만 챙기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쁘며 감사하여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의 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결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영광과 부활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가 올바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도 뜨거운 기름 불덩이에 떨어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힘든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화형을 당하고 기름 속에 튀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할 정도의 여러분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 삶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도 힘들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계획들, 즉 주님 제가 할 일은 이거고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을 것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르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겸손의 대가를 당연히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의 위로도, 우리 자신의 안일함도,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만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여러분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순간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뜻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때는 가만히 있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목표로 삼고 있을 때 하나님 모욕을 당하신다면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은 더욱더 분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제 자신에 물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서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몰두하는 나머지, 자신의 안락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목숨을 바치지 않더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주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코람드 성도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나 사람의 매인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결국 그 일을 풀어나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먹고 마시든지 모든 나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포람교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